여러분 오늘은 서로 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가문을 이루자.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이 족보입니다. 족보에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또 그 가문의 흥망성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해주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시대에 어떤 인물이 누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물인지, 그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을 말없이 그 사람들의 이어져 나오는 이름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요, 에서 가문의 에서의 후손이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서의 가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낳은 그 자녀들, 자식들,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간 그 사해 밑에 있는 세일산 지역으로 옮겨간 후에 그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에서, 즉 에돔 족속의 족장되어진 그 가문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언약 가문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제외되어진 인물, 그 에서의 가문의 이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야곱과 에서가 따로 떨어져 살아가게 되어진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따로 떨어져 살아가게 되어진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일산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후손들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족장들도 많이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되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목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세일산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고, 정말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다. 실제로 에서도요, 세일산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작은 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그 예언을,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그 예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그 세일산과 같은 그 아주 그 황무하고 척박한 곳에 가서 산지에 험준한 산지에 가서 정말 그 사냥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또 때로 약탈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서와 그 후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야곱과 에서가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에서가 다로 세일산으로 가서 살게 되어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지며 전쟁과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 민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결국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고 한 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멀어지고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교회에 있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은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나누어져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 자식도요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과 아내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돼요. 물론 한날 한시에 죽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드물게 있긴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식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나누어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하간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게 뭐 부모 자식이건 부부가 아니건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그 종착지가 그 마지막 목적지가 결정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요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결국은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언젠가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근데 그 면죄부를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믿습니다. 연옥을 믿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대부분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옥을 가게 돼 있어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연옥을 갑니다. 천국에 바로 가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지만은 대부분 연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요, 이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은 그 벌은 받아야 된다고,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보석을 하라 그래요. 보석은 뭐냐 하면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죄 지은 것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그 벌을 줄여나가는 게 보석인 거예요. 보석. 근데 그 보석을 해나가는데 그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연옥에 가느냐?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아직 벌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옥에 가가지고 그 연옥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고생을 하고 벌을 받고 그러고서는 연옥에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지면 빠져나와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만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카톨릭에서는 이 대사권을 믿습니다. 대사. 교회에서 혹은 사제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으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정말로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네 벌을 사해 준다. 탕감해 준다. 그런 대사권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면죄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고 값비싼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 연옥에 있는 내 고생하고 정말 고생하다가 연옥을 빠져나올 그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면죄부를 사면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죄값을 많이 감해지고 심지어는 다 탕감받게 되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면죄부를 사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믿음이 좋고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의 때에는 모두가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날에는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날에는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어때요?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들려 올라가고 한 여자는 남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요. 마지막의 때에는요, 좋은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왜 쭉정이가 나느냐? 주인이 말하는데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버려 둬라. 왜 세상이 엉망인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느냐? 내버려 둬라. 마지막의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가라지는 푸른 뿔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가지고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 가운데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누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몰라요. 우리 눈에는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이현구 집사님 밖에 좀 나가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옷 입고 다 같이 멀쩡하고 그렇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난리가 나면은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짐승들도 막 떠내려가잖아요. 한국에 지난번에 막 물난리 나고 홍수 나고 그랬을 때 소가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한 20일 후에 그 소가 발견이 빼짝 마른 소가 그냥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줘요? 소가 다 똑같은데, 소는 소고 생긴 것도 다 똑같은데 어떻게 찾아줘요? 어떻게 찾아줘요?
이 귀에 인식표가 있어요. 인식표가 있어가지고 그 표를 보면 주인이 누군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 똑같은 소 같아 보여도요, 그 임자가 누군지, 누구 소유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카우보이들이 이 텍사스에 있을 때에도요, 낙인을 찍었어요. 예, 그 인두를 달고 가지고 그 가문의 그 표식을 낙인을 찍으면은, 그러면은요 그 표식만 보면은 소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했든지 이거 내 손지 아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할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성령의 인이 쳐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시온산에 선 거룩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늘 보좌가 정말 하늘 보좌를 향해 찬양하고 하는데, 그때요 여러분, 이 땅 네모퉁이를 동서남북 사방을 네 천사가 붙잡고 서서 바람이 불지 못, 이 바람은 환난과 재앙의 그 바람인 거예요. 그걸 불지 못하게 하고 해 돋는 쪽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올라오면서요, 여호와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 맞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 14만 4천 명이라. 이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무수하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의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안 돼요. 쌍둥이라도 안 돼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일산을 택하여 가고, 이 야곱은 야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들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하기 좋아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세일산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택하고 가는 모든 이들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대끼기 싫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내 꿈을 찾아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에게는요, 안타까움과 후회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에서를 하나님에게서 그 점점 멀어지게 했던 그런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습니다. 에서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했던 요인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주목하고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에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요,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있다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가, 그리고서는요, 사해 밑에 있는 그 세일산으로, 산지로 옮겨가잖아요. 지리적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속에서도요,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여실히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엘리바스, 하나님의 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르웰이에요. 르웰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여우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재촉하는 자다. 얄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감추는 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사실은요, 이름은 그랬지만은 세일산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이름은 그랬지만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점점 이름에 맞지 않는 세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손주 때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름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 손주들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 가운데 보면 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말은 산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망대예요. 망대. 가담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는 뜻이고요.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에서조차도요, 점점 신앙하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세상적인 무슨 사냥이니 뭐 망대니 산이니 뭐 이런 게 나오지, 그 이름에서조차도 믿음 하나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아주 못된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엘리바스가 이 첩하고 사이에서 딥나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죠. 아말렉이 돼요. 첩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아말렉은요, 왜 이름이 굳이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각되어져서 그 어머니 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름까지도 나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말렉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정말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함께 싸우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후미를 공격해 들어오는 게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까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에서의 경우에는 그건 결혼이었어요. 에서의 부인들의 이름이 쭉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의 딸이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방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결국 그 결혼이 그로 하여금 더 망가지게 만들고 결국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요,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은요, 원래도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더 악해집니다. 이세벨은 아주 아합보다도 한술 더 떠서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은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리고서는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요,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 여자들을 보고서 따라가다가 그리고서는요, 육체가 되어져 버리고 그의 생명도 단축되어서 120년밖에 나지 않는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술 친구입니까? 그럼 잘라버리십시오.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자꾸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멀리 하십시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예수 믿든가 아니면 지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 전도하십시오. 인생을 망치는 것이요, 나쁜 것만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만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친구가 좋은 것이지만 친구 때문에, 친구가 너무 좋으면요,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지는 것, 망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왜냐?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친구가 수도 없이 많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다니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친구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듯이 친구에 취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에 예전에 그 김동길 교수 90세를 맞이하셔가지고 내가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서 자기가 정리해 보니까 한 10가지, 1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거짓말 절대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쭉 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친구는 서너 명이면 족하다. 친구는 서너 명이면 족하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함께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하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기왕이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과 사귀십시오. 기왕이면은 좋은 믿음의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의 모임에도요,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많은데 그것이 자꾸 내 시간을 뺏고 그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따라가게 한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세일산으로 간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인생에는 세일산과 같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취미가 좋은 거예요. 취미가 좋은, 사람 건강하게 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취미도요, 너무 거기에 빠지면은요, 그 이혼 사유돼요. 그 이혼 사유돼요. 이혼한다고요. 이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얼마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면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뭐가 됐건 무슨 일이 됐건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 상황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처지에서 내가 기도하게 생겼냐?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게 생겼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라고요. 야곱은요,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11아들을 낳았지만 그 11아들이 다 믿음의 아들 됐어요. 오늘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그 아들들 낳았지만은 그 아들들 다 버림받은 아들들 됐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상황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부모들요, 자식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정말로 우리가 해줘야 할 것, 믿음 안에 거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 자식 믿음으로 거하게 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럴 때에 승리가 있고, 그럴 때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어제 우리 김영문 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그 글을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참 감동적인 글이 있더라고요. 소록도의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세상에 팔다리가 없어. 팔다리가 없으니까요, 타이어를 반으로 쪼갠, 그 낡은 타이어를 반으로 쪼갠 거에다가 자기 몸을 싣고서 없는 팔 가지고, 없는 다리 가지고서 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핑계할 게 없어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데는요, 우리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고 이 왕에게만 절해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꼭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토굴 속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아니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셔요. 집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집에서 예배하는데 마음을 쏟아서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대충 앉아가지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나는 나와서 예배하니까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남이나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으실까요?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에서의 족보를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를,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다 37장 넘어가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져요. 근데 그 전에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다음 주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에서라고 하는, 그리고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계속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형제 족속이니 전쟁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테니 길만 열어주시오. 거부합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에돔이에요. 계속 이스라엘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계속 악연이 여호사밧 왕 때는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과 암몬과 동맹군으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물론 패배하지만 쳐들어옵니다. 계속 곁에 있으면서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악연을 맺어가는 거예요. 악연을 맺어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할 때는요, 바벨론과 동맹국이 돼가지고 그걸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놀립니다.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 오죽하면은 성경책 66권 가운데 한 권이 에돔을 저주하는 책이에요. 오바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것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예요. 오바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에서를 보면은요, 에서의 족속을, 에돔 족속을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있었는데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계속 악연을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 먹습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올 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에돔 곁에 늘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에돔은 그걸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세요. 내 곁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소천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60 간 넘었을 거예요.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아요. 세계무역협회, 그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 거쳐서 총재했던 분이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 내면 한번 간증 일부러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 근데 이분이요, 이 젊어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데 유학 꿈에도 꾸지 않고 만두집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는데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만드시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유럽으로 공부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1년치 생활할 것만 돈이라도 좀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공부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봉투에다가 딱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 한 장하고 주더래요. 비행기표 한 장 주는데 보니까 원웨이 티켓이야. 편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편도가 더 비싼데도 편도 걸 끊어줘. 그러고서 비행기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는데 적어도 6개월치 생활비는 있겠지 하고 봉투를 열어보는데 종이 하나가 딱 나오더랍니다. 돈은 안 나오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요거 한 말이 써있더래. 돈은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 유럽에 와서 공부하는데 지질이 고생하면서 거지같이 정말로 힘들게 생활하는데, 야, 그런데도요, 도착했는데 살 데도 없고 그 친구 집에 얹혀가지고 지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영어 교사를 구한다는 붙었더래요. 영어 교사를 구한다. 근데 원어민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보고서도요,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원서를 냈답니다. 시험을 봤답니다. 됐어요. 영어를 금방 간 사람이 영어를 뭐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원어민 교사를 원하는데 거기에 됐어요. 왜 됐냐? 그 영어 교사를 구하는데 이 유럽이 마이너에 대해서, 마이너리티 이런 인종들에, 소수 인종들, 아시안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아시아인으로 소수인종으로 뽑자는 정책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내더래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낸 거야. 실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데 하나님 실수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원서를 냈더니 되더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어요. 주의 은혜 붙잡으세요. 주의 능력과 기적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소경 둘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 온전치도 않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핀잔을 주는데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요 그 소경들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도요 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능력도요 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내 곁에 있어요. 에서처럼 기회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